Jesus is the one who lights our way. He gives us hope for each new day.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가 죄와 멸망에서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고난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회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재헌신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호산나 호산나 부르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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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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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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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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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민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 속에 있고 공포 속에 있고 사람들이 마음을 온전히 갖지 못한 상태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혼란스러워 보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비록 함께 바라보며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생명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특별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 간의 돈독한 그 관계가 더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그리고 도전할 목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기초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자. 그것이 금년도 우리 한 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니고 행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열매를 바쳐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달리시기 전 며칠 전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헌신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부터 4월 첫 주일부터 두 교회가 합동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부득이 5월 첫 주로 연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5월 첫 주일에 우리 두 교회가 다 이 본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정부가 우리를 자가격리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내렸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 각 가정별로 예배드리면서 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온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5월 첫 주일에 우리가 본 교회당에 모여서 우리 교회
헌장 개정안을 채택할 그런 계획입니다. 헌장 개정안은 우리 홈페이지와 그리고 카카오톡 그 단체 카톡방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전화 우리 총재기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월 중 행사 이제 금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 금요일 7시 반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는 고난 예배와 주님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 스테이 앳 홈 오더로 인해서 동영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또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5일 부활주일 역시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월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라 사모님 15일, 그리고 손석진 목사님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가 계시지만 21일이 생일이십니다. 그리고 문채준 어린이 24일입니다. 자, 금주의 암송 규절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를 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교재가 있으니까 매주일 철저하게 주일학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암송 규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암송 규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에 2000년 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를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암울하고 우울한 가운데 종료주를 맞았습니다. 미국 전역이 참 큰 문제를 만나서 우왕좌왕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뉴욕에는 사망자가 차고 넘쳐서 장의사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는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들도 역시 우리 주정부의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서 스테이 앳 홈 오더가 내려서 지금 반감금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결국 언젠가는 이 사태가 끝나기를 바랍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우리들은 또 그것을 다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고로 우리는 다만 그 주권에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환경은 어땠었는가?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그 당시의 상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그때는 이제 유월절, 즉 유대인의 최대 명절을 며칠 앞둔 시점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유월절이 되면 모든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250만에서 270만 정도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다 펴드렸습니다. 왕을 모시는 그런 모양을 낸 것이지요. 그리고 찬송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다 그렇게 믿은 것 같아요. 이들의 찬송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재수없어서 생긴 일도 아니고 어쩌다가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로 믿고 너희 인생을 바치고 따라다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네가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구주로 믿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해 오신 유대인의 왕, 너희들의 구원자로 믿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죽기 위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장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의 앞잡이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종교적인 자존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시고 지금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그분은 태어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적으로 이제 메시아로서 일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죄악 세상에게 꽉 닫혀 있던 하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시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러한 인생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됨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고 장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례의 의미도 중요하고 침례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나의 죄 때문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침례 받으심으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을 앞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이 사람들의 찬양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 수많은 군중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찬양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찬양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종려나무를 길에다 펴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에다가 깔아드리고 이렇게 왕의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무엇 때문에 들어오시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것은 저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6절을 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야 비로소 이게 그 얘기였어?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찬양을 부립니다. 거대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예수님을 왜 찬양하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잘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기록해 놓은 그 구약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여기에 깊이 우리 자신이 여기서 감동을 받지 않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이 군중들처럼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가? 유대인의 왕이시면 그야말로 아주 큰 백마를 타고 오신다든지 그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셔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가? 여기 보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의 작은 새끼니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같은 종려주일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 나귀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나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보면은 거기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럼 가서 끌고 와. 혹시 그 나귀 주인이 이걸 왜 이렇게 가져갑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말하면 보낼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나귀가 있었고요. 풀어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 왜 가져갑니까?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심지어 어린 나귀 새끼까지도 예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기 이 나귀 새끼는 별로 귀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어린 나귀 새끼 별로 값어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사용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이 나귀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귀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나귀가 아닙니다. 짐을 싣고 일생을 다니다가 죽는 나귀도 있고요. 사람을 태우다가 태우고 또 태우다가 죽는 나귀도 있고요. 나귀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나귀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귀의 가치도 결정됩니다. 지금 이 나귀야말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고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사용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나귀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 나귀가 선택받았습니다. 나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귀는 감정을 낼 줄도 모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에 소리 없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자기 주장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 7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 하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나귀 중에서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참여한 나귀 새끼. 나귀 새끼 이러니까 욕하는 것 같은데 새끼 나귀. 정말 쓸모없을 것 같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나귀.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귀중한 가치가 있는 나귀가 되었습니까? 이 나귀의 가치는 예수님 때문에 극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야말로 나 하나 없어도 이 세계는 눈 하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되겠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나와 동행해다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들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고 있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을 순간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등에서 내던진 나귀처럼 그저 나귀 혼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드리고 그리고 환호하는 이 사람들, 이 모양을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기에는 어떤 영광스러운 자태도 위엄도 웅장함도 없습니다. 마치
어린애 장난 같습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무슨 놀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없는, 그야말로 출신이 불분명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 청년이고요. 그 예수님을 태운 그런 나귀는 아주 어린 새끼 나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 출신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찬양을 하는 이 무리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뭔지도 모르고 그저 저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더라 하는 풍문만 듣고, 이 모양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그런 모양입니다. 초라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 모습이 참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지금도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혜롭고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약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 택해드린 것이 아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이 군중들처럼 뭔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인생의 현장에서 방황하던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의를 기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온 교회가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재헌신해드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과연 무엇이간데 우리들을 이다지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이 사랑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우리 주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어 오늘 이 종료주의를 기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헌신 드립니다. 산제사로 주님의 제단에 바쳐 올려오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되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난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2000년 전 우리의 주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재헌신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